화요일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기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유다의 왕들이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전후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아름다운 회복을 함께 외쳤던 선지자였고, 남유다의 모레셋 출신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으며,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살아갈 때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도 외쳤던 선포자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새 유다 왕들의 그 시대를 거쳐왔던 수십 년 동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말씀 속에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내버려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죄악 중에서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뜻이 그 안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들을 언제나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로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돌이키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죄악과 또 온갖 잘못들은 여전히 사회를 더럽혔고 그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서 패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하여 멸망의 끝으로 치닫도록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신
모습이며 인자심이며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그들의 마음속에 알려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아름답기만 하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서 쫓겨났다고 하여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 끝을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뱀에게 말해 주었던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구원과 영생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으로부터 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기까지 되었고, 이 미가의 시대에서처럼 한 나라가 곧 멸망에 이를 것이고 다른 나라 또한 같은 멸망에 이를 그 상황에 처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회개하지 못한 채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택하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며 율법과 계명에 따른 거룩함의 길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의 최종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음란하였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았으며 율법과 계명을 무시한 채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그들의 생각한 대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뒹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이러한 불의가 넘쳐나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장 2절에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해야 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서로 결합하여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4절에서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고 이제 그들이 요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3장에서도 3장 2절 이하에서도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또 알려주는 바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언을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책망합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지도자를 향하여 같은 경고의 말씀을 외쳐주시는 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민족의 어떤 아수르의 죄악도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불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죄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이제 같은 종족의 한 유대 땅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무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적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적과 이렇게 놀라운 책망을 들은 그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그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정의를 내세워서 그리고 어떤 장성한 유대 남성으로서 외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3장 8절에 스스로를 자신이 알고 고백하는 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씀하는 바로서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있게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를 말씀 가운데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용기로 가득하여서 이 분명한 죄를 그들에게 책망하고 들추어내고 돌이키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외치는 그 큰 소리를 들으면 신자로서는 안타까움과 또 아픔을 함께 알게 됩니다. 먼저로는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 죄악들이 여전히 이 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악은 먼저로는 사회적인 죄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이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책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율법과 계명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사회개혁가도 아니었고 이 미가 선지자는 복지로 회복시키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룩한 외침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그 모든 악, 그들은 이원론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영적인 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공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른 공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공의로움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또한 진리와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성경은 성령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의함에 대한 그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악, 세상은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지극히 불순한 죄악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죄악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죄악으로 보이고 개인의 죄악으로 보이는 것들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 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죄악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분명하게 신자에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육체의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더러운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면 그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며, 그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당시에 많은 신약의 신자들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결국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자신과 같이 지옥의 그 멸망으로 내달리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뜻인 그리스도를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의 사역은,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역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그러한 복음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7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본인이 안전하기에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민족의 핏줄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옥의 멸망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이러한 멸망에 가고 있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들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죄악들, 그러한 무서운 죄악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 같은 극한에 가까운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눈에 띄고 쉽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책망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소소한 죄악들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극한의 죄악 정도 되어야 십계명을 20개를 어겨야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야 이스라엘을 분노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을 미가 선지자야가 알아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엄중한 멸망을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뜻을 전하기까지 그 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작은 소소한 죄악까지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일이 곧 이 미가 선지자가 몰랐던 죄악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기 정도의 죄악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을 죽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극한의 죄악의 상황에서 지금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육체의 그 소소해 보이는 모든 일 또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게 죄악임을 알았고 그러한 죄악까지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극한 죄악들을 치달아서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강렬한 마음을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강렬하게 선포가 되고 있고 이 심판이 무섭게 지금 미가의 입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모습에 대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통하면 미가 선지자 또한 어떠한 죄악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의 싸움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불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미가 또한 동일한 죄에 대한 이 시각을 가졌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더 잘 알았고, 미가는 사회적인 큰 죄악의 범죄를 알아서 지금 온 이스라엘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일로 가득한 죄악들로 지금 뒤덮여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너무 통렬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아는 바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있고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알고 있으며,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악들로 뒤덮여버린 온 이스라엘, 그가 성령 안에서 그거를 다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둘 다를 다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뭇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율법과 계명에 따르면 모두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죄악들로 뒤덮여 있는 온 이스라엘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지금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염세주의적으로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빈말을 전하거나 말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완벽한 이루어짐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여전히 모든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남은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책망과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그가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향하여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이 대적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이스라엘의 뭇 백성들이 그 다음이겠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의 선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두운 때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죄악으로 점철된 속에서 자신 또한 그 죄악의 한 사람의 피해자로 그렇게 당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조차도 그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 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아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참된 주인이 악한 자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른 외침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의 삶으로,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계급과는 상관없이, 가진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복음의 선포이고 진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곳이라도 넘어뜨리고, 심지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대적을 향해서 이러한 담대한 신앙을 외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였고 그 완전한 죄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그 미가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몸소 체험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은 그가 복음을 외칩니다. 참된 신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이고 회개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음을 아는 신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은 자기 자신의 지혜에서 나오는 외침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쭉 나와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그렇게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더욱더 선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이 깨닫게여지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자유케 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미가 선지자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아래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다른 큰 죄악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무언가도 없이 이 죽어 마땅할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를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죄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었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 후에 3장 8절에서처럼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 예수님께서 외쳤던 복음, 베드로와 묻 많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이 외쳤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여금 조상들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그것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을 용서함 받는 것, 그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다 할지라도 그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남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거룩하여 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따라 거룩하여라로 외치는 것이 의롭게 된 자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바울과 같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과 안에서 갈등하고 이 안에 싸우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후에, 내가 좀 더 거룩하여진 후에, 내가 무언가 나아진 후에, 그 후에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그의 생명이 살고 있음을 아는 자이고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는 자이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처럼 더 의로워져 보이고 더 나아져 보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택함 받아서 하나가 될 때에서만 전할 수 있는 복음, 그때만 전할 수 있는 죄인을 향한 회개하라는 외침,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은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삶을 받았고 더 이상 육체의 일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미가 선지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시고 회개하라 외치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외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의 죄를 용서함 받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로워서 미가 선지자처럼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피 흘리는 전투를 벌려야만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